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귀한 주의 종을 모시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대구 기쁨의 교회 김유복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학교 선교단체 IVF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여러 선교단체가 있죠. CCC를 비롯해서 내비게이터, IVF, UBF, 또 이런 저희가 있었던 곳은 또 성대 기독학생회였죠.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캠퍼스의 제자 훈련을 지역 교회에 접목하여서 부흥하고 흥왕하고 또 많은 덕을 끼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IVF라는 아주 아름다운 기독 지성의 그러한 대학 캠퍼스의 선교단체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혼돈스럽고 지성과 영성이 혼돈스럽고 안개 같은 세상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지성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올바른 신앙을 갖자 하는 IVF 모임이 있는데, 그 IVF 모임에서 아주 헌신을 하시면서 지금 또 그때의 그 정신, 마음을 지역교회, 기쁨의 교회에서 같이 지금 심으면서 아름답게 흥황하고 있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오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바로 그 옛날로 캠퍼스 사역, 그 뜨거웠던 그런 불꽃 같은 사역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 얼마나 시간 지나가는 줄을 모르고 기쁘게 사명과 그리고 은혜, 또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참 사람 좋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불꽃 같은 순수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유복 목사님, 우리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해도 다 보인다고 했죠. 여러분 정자세 하시고 바른 예배 자세 하시고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 계신 분 계시는데 빨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구에서 왔습니다. 촌놈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멋진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소명 이야기하면 이제 직업을 떠올리거든요. 직업.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직업의 현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소명을 찾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목이고요. 이 파커 팔머가 말한 건데,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제가 제 주변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 친구이기도 하고 교수님이셨다가 친구가 되신 분인데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책을 무지무지 많이 쓰셨거든요. 그분을 만나면 좀 주눅 들어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오늘 한재영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책 제일 많이 읽으시는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본부장님 통해서 이제 책을 한 권 받아서 읽었는데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몇 권의 책을 한 권에 녹여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파커 팔머는 아마 애서가들 중에는 아마 안 읽은 사람들이 없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름철에 진리가 있다. 풍요는 공동의 행위이자 복잡한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창조이다. 풍요라는 것, 그 풍요라는 것은 모든 공동의 피조물들, 곤충, 짐승, 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생태계에서 벌어진 공동의 창조이다. 그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부분이 전체를 위해 기능을 발휘하며 그 대가로 전체가 이들을 지탱해 준다. 공동체가 그냥 풍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곧 풍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커 팔머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물론 우리랑 결이 조금 다른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인데 공동체 그 자체가 풍요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잘 살아내서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공동체 그 자체가 풍요로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가 뭡니까? 공동체를 파괴한 거였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네 살이 아프면 내 살도 아프고 네 뼈가 아프면 내 뼈도 쑤시고 네 안에 너 들어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원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게 에덴 동산이었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불행인 건 어떤 겁니까? 나쁜 놈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게 불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기적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 사탄과 더불어 영원을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태초에 천국은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대립하고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점점점 퍼져나가서 자기가 안전하려고 성을 쌓았지만 그 에녹성 안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내를 불러놓고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시내에 음내에 나갔다가 창상을 인하여 그들을 죽여버렸다. 나를 위하여서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을 77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7배 벌 준다 그랬냐? 나를 건드려봐라.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인간 사회가 계속해서 폭력으로 얼룩져 갑니다. 그리고 포악이 극에 달합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탐욕을 주인 삼으면서 공동체가 계속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빼앗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공동체 노아 홍수로 파괴됐잖아요. 노아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시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라 그랬거든.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에 가가지고 그들 흩어지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웁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 중심에 바벨탑을 세워요. 덩그러니 어떤 광야에 탑을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위에 거기에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모든 세대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바벨론이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금머리, 은 어깨, 배, 동, 또 밑에 철과 흙으로 된 제국, 그 제국의 역사, 그게 달라 보이지만 계속 제국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제국은 무너진다고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바벨론이여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던 제국 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제국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끝나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혼자 계속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왜 불렀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로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러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그 넘치는 복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축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어디 갔지?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작.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뭡니까?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인 후손인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이웃을 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이방 나라들, 제국들처럼 탐욕이 주인이 된 나라가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의 화신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 우상의 지배를 깨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유혹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몰렉신을 따르거든요. 몰렉신. 그 몰렉신이 뭐냐 하면 이 송아지신이에요. 송아지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잖아요. 거대해요. 근데 불을 떼면 벌겋게 달궈지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가 손을 갖고 있는데 이 손이 벌겋게 달궈지면 거기에 갓난 아기들을 바쳤어요. 아기들을 거기에 불태워 죽였어요. 그 제물로 바친 거예요. 왜 죽였겠어요? 자기들이 잘 살라고.
아이를 바쳐 자기들이 잘 살아. 얼마나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은 왜냐? 우리 탐욕의 화신들이잖아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메시스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메시스 이론은 뭐냐 하면 거울 이론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를 욕망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 내가 좋아해서 뭔가를 욕망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인간은 타인 안에 있는 욕망을 모방해서 자신의 욕망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욕망은 부모의 욕망을 거울 이론. 그 거울 삼아 자신의 욕망으로 삼는 거죠. 예. 우리,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품에 누군가 명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욕망에 기대어 자신의 욕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라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서로의 욕망에 기대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것을 모방해요. 그죠? 지금 사회에서 뭐죠? 돈이죠. 예, 돈 때문에 강남으로 모이고 강남 비정교회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강남으로 모입니까? 돈 벌려고 모이는 거죠.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 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치열하게 욕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욕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망에 기대어 지옥으로 떨어진다. 네.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세우고자 하셨지만 인간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뺏고 빼앗고 때리고 맞고 분열하고 나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로 막 분열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포악함이 극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나라를 세울 건데 있잖아. 아브라함 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는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나라가 될 거야.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상에 세우고 싶어. 동의하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참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문명을 뒤로하고 그것을 비웃으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는 그 나라의 시조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야기도 안 한다고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큐티 몇 번 빼먹었다고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모스 시대에는 정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예배가 활발했고 가장 많은 음악이 작곡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흘릴지로다. 그리고 너희 내 마당만 밟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안 읽었죠? 네, 그렇죠. 예,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내 열매를 맺어라. 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추론을 해보면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못해서 미슈파트, 체다카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 정의는 구조와 조직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또 예레미야서 여러 성경들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뒤로 봐야 되겠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포도나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면 이스라엘 아시죠? 포도나무. 성경이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시면 10장 1절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말했죠. 또 시편에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산에 심은 포도나무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전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이 포도나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는 누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까? 메시아가 돼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 이후에는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에스겔, 수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붙어 있는 가지. 메시아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본체만 포도나무고 가지는 나무가 아닌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배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가 좀 비어가지고 사진을 찍히는 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노란색으로 기록된 글자만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중략하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혹시 마이크를 제가 손에 들 수 있는 걸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이, 감사합니다. 예.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의 결국이 뭐예요? 황폐해지고 울타리가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왜요?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이방의 어떤 신들도요,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제사 잘 지내면, 그 제사를 잘 지낸다는 건 절차를 정확하게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나를 잘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이거예요.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 돼. 신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식이 뭐냐 하면 절차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교 알죠? 유교 제사 지낼 때 절차 좌 나는 모태신앙이 잘 모르거든요. 좌 이렇게 넣어야 되고 빨랫줄에 걸려 있으면 안 되고 줄도 다 걷어야 되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조상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1세기 로마의 종교도 그랬고요. 모든 고대 종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절차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전문가인 거예요. 제사를 잘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고대에는 있잖아요. 신의 크기, 신의 능력이 뭘로 표상됐느냐? 우상의 크기. 고대 신들은요. 신상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해요. 신상이 없는 신들은 힘이 없는 신이에요. 신의 크기, 신전의 크기가 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특정 지역만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만 다스리는 신, 하피 신, 이런 신이 있었고 공기를 다스리는 누트 신, 태양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일 강도 침범했다가 그죠? 곤충도 침범했다, 가축도 막 다스렸다가 공기도 다스렸다가 심지어는 이집트를 떠나서도 능력을 발휘해. 이런 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나 보자. 홍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의 신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면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신은 신상을 만들지 말래.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 왜냐하면 그 신의 형상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이방에 너희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자들이다. 공의를 베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에 있어요? 정의와 공의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를 참 이스라엘이요 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열매가 무엇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멘? 근데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계명?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 세 계명을 주셨죠. 옛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옛 계명은 네 목숨만큼 사랑해라. 네 목숨만큼 사랑해라. 이게 옛 계명이야, 옛 계명. 근데 새 계명은 네 목숨보다 더 타자를 사랑해라. 네 목숨보다 더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이 없어요. 모르셨습니까? 그 행위 구원은 아니야?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형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게 우리 사랑의 목표예요. 적당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너무 어렵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 그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사는 게 세상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냐? 사랑으로 완성되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팀 켈러는 제너러시티, 저스티스라고 했어요. 그런 친절한 정의, 사랑이 가득한 정의. 예. 정의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배이기 쉽잖아요.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자비, 긍휼, 사랑, 우리 이제 사마리안 포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눔, 내어줌, 용서, 용납,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정의. 그 열매를 맺어야 너희 내 백성이다.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요, 가지가 아닌 자들을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그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1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열매를 맺느냐? 누가 이런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이사야서 그 큰 부분만 얘기했던 거고요. 네,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요한복음하고 직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게 세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은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이거든요.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의 오른편, 사도신경 침례교는 안 외우는데 여러분 외우십니까? 아니요, 예, 침례교 전통을 따라 하시는군요. 예. 우리 교는 왜 외우는데,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통치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 하나님을 대리에 통치하시는 통치자. 그렇죠.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메시아를 말하는
왕을 말하죠.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한 건데요. 구름 타고 다니는 존재가 동양의 신화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손오공을 보면 구름 타고 다닙니다. 구름은 서핑보드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아래에서 보니까 하늘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더라고 돼 있죠. 밑에서 보면 구름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시죠.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뭐 하러? 왕위를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으려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통치하시려고,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공동체가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예.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공동체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냐면 너희,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 그리고 그때 분열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어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그런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또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비결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아멘. 말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예. 저희 학생운동, 이제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우리 했던 시대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때 진짜 별별 일이 많았습니다. 뭐 방언 터지고요, 뭐 환상 보고요. 우리 단체에도 어떤 한 분이 은사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음란물 많이 보는 놈들은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요, 막 토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뭐 이런, 와,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수련회 끝났어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기적인 놈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방언 터진 놈은 똑같아요.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읽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묵상이라는 아주 고단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 말씀해 주셨겠지만 묵상의 뜻이 뭡니까? 하가르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짐승이 뼈다귀를 이렇게 움켜쥐고 그릉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고양이가 막 좋으면 그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개한테 뼈다귀를 던져줘. 그럼 막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놀잖아요. 그게 바로 하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하갈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는 여러분의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하는 거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걸 간증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는 매주 한 장씩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PBS 개인 성경 연구 해와 예습해 옵니다. 예습. 그래서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새 책이 시작되면 추천 주석서들을 3권씩 추천해 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집에 리더들 집에 가보면 이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겠죠. 목사님께서 책을 워낙 추천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죠? 여러분도 책 읽고 계시죠? 예, 주석서들이 이번에 이제 야고보서를 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서가 막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단 나누고 제목 붙이고 주석을 읽고 무슨 뜻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리더들이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각자 연구한 걸 거기서 나눕니다. 아,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가, 저건 저렇게 봐야 되는가, 이건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저 말씀 저렇게,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해석해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했는 걸 가지고 오후에 나눔합니다. 나눔. 그 나눔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또 나눕니다. 그럼 한 본문을 4번, 5번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뜨인 돌. 그래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바벨론 신상, 황금머리, 가슴 막 이렇게 신상 발을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온 천지에 뭐가 가득했다 했습니까? 돌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 돌이 우리예요. 돌에는 새겨야 돼요. 4번, 5번 반복해서 새겨야 돼. 안 그러고는 성경을 계속 묵상할 수가 없어. 직장 가면서도 묵상하고 또 그래서 이제 직장에다가 우리는 성소를 두라 그래. 주로 정수기 앞을 성소로 만들고 그 앞에 가면 무조건 그날 읽었던 말씀을 떠올려라. 밥 먹기 전에도 떠올려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경 백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예. 저도 이제 설교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꼭 설교 끝나고 나면 성경 백독하신 분, 40일 금식하신 분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느낌이 오거든요.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100독 했습니다. 100독 하시면 관통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그런 명함도 받아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3회. 성경 뭐 몇 독. 이걸 명함에 박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런 티도 내지 않을 건데 겸손하게 생길 건데 이 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럼 이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책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시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권의 필독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에 나눔을 합니다. 다 나누는데 자기 혼자 안 나누면 그죠?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라도 읽어옵니다. 예.
정 못 읽으면 챗GPT에 요약해줘야 그거라도 읽어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리더들이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희 좀 젠틀한 편이에요. 젠틀하다.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보면 좀 한심할 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 신앙서적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 그걸 함께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면요, 자꾸만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예수와 연합하는,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와 연합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성장하는 삶, 그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에도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공동체로 살아야지. 지 혼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다 좋았지만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이 예수님 믿으면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 혼자 예수님이랑 연합하면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예수가 머리 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수많은 동기들, 참 마음 아픈 동기들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혼자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카톡으로 헌금 보내고 그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나랑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급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은 공동체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현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종교 전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이 있거든요.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홍보 문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고 함께라서 괴롭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인간 실존이야. 혼자 있으려니 외로워, 함께 살자니 괴로워. 근데 우리 세대는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했어. 괴로운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쁨이 있는 걸 아니까. 지금 밑에 이제 G세대 밑으로는 함께 사는 괴로움보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택했어요. 히키코모리, 집에서 안 나오는 놈들, 뭐 인간관계 깊이 안 하려 하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대충.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둘 다 아니죠. 우리는 함께, 어떻게든 함께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다름을 극복해내고 그 사람들의 결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달라도 같이 살 수 있고, 또 좀 아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긍휼히 여김, 연민,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개인의 인격의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랑 혼자 합니까? 그럼 사랑 혼자 합니까? 혼자 사랑하는 놈이 뭡니까? 미친 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 읽다가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막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막 뭉치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지 혼자 그러고 있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타자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1시간 반 떠들고 오늘 모임 좋았지 그저 하고 떠나가는 리더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로 계속 웃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웃어주고 참으라는 거예요. 입냄새 나는 그 사람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화평을 지 혼자 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지는 마음이 편해. 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지 모르는데 지는 마음이 편해. 평안해 이러고 살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사랑, 뭐 평, 화평, 뭐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을 갖지 못하면 공동체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누가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물고 먹고 멸망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 혼란과 분열이에요. 맞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 그 하나됨에 뭐가 있어요? 평화, 샬롬. 그 샬롬은 번영, 풍성함, 공동체적인 풍성함, 풍요로움,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집단으로 있는 거 말고, 집단으로 있는 거 모두가 회색이고 모두 깜장색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각기 자기의 색깔을 가진 보석. 그래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보시면 보석들, 홍만호요, 뭐요, 보석들이 있죠. 진주 있죠. 그게 다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보석이 있어요. 보석. 제사장 어깨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그 보석이 뭡니까? 누구를 짊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짊어진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요. 사람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사 선물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 교사 뭘 주셨다 그랬잖아요. 은사가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선물이고 너는 나에게 선물인 거야.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인식합니까? 타자를 지옥으로 인식합니다. 그죠? 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니 때문에 내가 어렵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보내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이제 한 아기 어머니가 자살하셨습니다. 아기가 2살이고 뭐 아기가 둘인가가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었는데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아기 있는 엄마가 자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빚을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가혹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건물에 저희 교회 청년이 세대로 살고 있어요. 똑같이 전세 사기 피해를 8,500만 원을 당했어요. 8,500만 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 집을 이제 빼가지고 다른 데다 신혼집을 얻으려고 이제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둔 청년이었어요. 근데 7년 정도를 교제했는데 자매 집에서 이 남자 아이가 이 직장이 변변치 않다고 자기 딸도 내가 볼 때 별거 없는데 하여튼 그 변변치 않다고 결혼을 허락 안 해준 거예요. 심지어는요 시아버지 사돈 아버지 사돈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 집에 찾아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요 뭐 가구도 막 이렇게 뭐 이런 집에 살겠나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고 한 푼도 없어. 결혼시켜 주겠습니까? 울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정말 어렵지만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예. 여러분 한국 사람은 굶어 죽어도 도와달라 소리 잘 못해요. 심지어 힘든 거 알고 도와줘도요 화가 나서 찾아와요. 내가 뭐 걸배입니까? 이러면서 막 찾아와가지고요 막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던져놓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찾아왔어요. 나 결혼해야 되겠다고. 근데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야 목사님이 맨날 하신 얘기가 뭐고 공동체라 그랬잖아.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찾아가자. 그리고 뭐 얼마라도 보탬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8,500만 원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네가 얼마 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 정도 되겠냐 3,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대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아픈 사람도 있고 뭐 해가지고 헌금을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거의 돈 광고를 많이 해. 누가 아픕니다. 헌금합시다. 누구 실직했습니다. 이게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또 이거 3,0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거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많이 해봤죠. 이게 나오겠나. 그동안 헌금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나올지 모르겠고 그게 너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광고는 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2주 동안 모금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돈 있는 분들은 10만, 20만 하지 말고 100만, 200만 원씩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담당 목사한테 야 얼마 거뒀노? 그러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마치 돈이 안 거치지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고 3,800만 원이 거쳤는데 그냥 놔두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그럼 그래 더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 이제 그만 모금합니다. 이래서 안에서 이제 5천만 넘게 모였을 거예요. 진짜 10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요 3,800만 원 채워주고 이 친구가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예식장은 앞에서 신랑이 앞에서 등장을 하더라고. 그런데 커튼문이 신랑 입장 그런데 뒤에서 떡 나오는 있잖아요. 커튼문을 확 열면 만세 삼창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새끼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 우리 교회가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 가장이 실직했어요. 사람들이 막 목적 헌금을 보내요. 그래서 뭐 공과금 내야 되는 돈이 없어. 근데 누군가 10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 헌금하고 그런 교회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림이 마땅하도다?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이거 약간 요한의 어떤 수사적인 전략이에요. 목숨까지 못 바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냐 하면 빈곤한 이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아내한테 사랑한다 이것도 안 하는 놈들이 많지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맛있는 거 한 번 안 사주고 액세서리 한 번 안 사주고 이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해진다고요? 어떨 때 행복해지냐 하면 물질이 풍성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우리 아내가 정말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있었는데 태국의 어떤 시골 마트를 갔거든요. 진짜 물건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 한 10만 원 썼나 그런데 카트 2개가 꽉 찼어. 아내가 그렇게 행복한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우리 아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 막 말씀 구절이 막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 전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플라톤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남을 사랑할 때는 영적으로 사랑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아니에요. 밥 사주고요. 좋은 옷 입히고요. 또 좋은 선물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기도해 줄게. 한 개도 위로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가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영화되어 있지 않나. 그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 너무 신비주의가 되어 있지 않나.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과연 우리의 물질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사랑인가?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은 돈으로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돈 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돈을 지어주는 관계.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그때 우리 옛날에 노재남 목사님 그분이 우리 진짜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맨날 수제비 떠먹고 곰팡이 핀 수제비 떠먹고 그럴 때 그분이 막 그 무거운 쌀자루를 짊어지고 우리 아버님 성함이 성내야 쌀 받아라 하고 툭 마당에 던져놓고 가고 뭐 시시때때로 와서 가정예배 드리고 가면 방석 밑에 돈이 탁 놓여져 있고 그걸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잖아. 너 배고프냐? 굶어 죽을 것 같냐?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너 먹여 살린다. 교회 가면 네 먹을 거 준다.
우리가 다시 그 공동체적인 사랑,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는요, 뭐 문화적으로 앞서 나가고 연극하고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했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정말 서로를 사랑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아마 봤던 건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렴. 그죠?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가지를 꺾꽂이에서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한 열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 제일 여중이 있었어요. 제일 여중 아이들이 있는데 막 뭐 하교 시간에 보면 하얀 교복 입고 막 조자조 얼마나 예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 그때 나이가 36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원조 교제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30대 후반의 이 사람이 야, 네 시간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노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야, 김 목사 고민하지 말고 너 대학생 많잖아. 공부방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1인 가해하면 2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맞네. 한 사람 그냥 공부 가르쳐주면 2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하는 거네. 돈 갖다 줄 거면 생각해. 돈 없다고 한탄했는데 그래서 제가 양복 차려입고 제일 요즘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TCF 선생님,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학생 좀 모집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보통 잘 안 보내주고 사고 날까 안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7명을 보냈어요. 1명은 지발로 왔고 6명은 식스가지야. 자기들 동아리 이름이 식스가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싸가지래요. 싸가지를 예쁘게 해서 식스가지래요. 그래서 이 애들이 왔어요. 7명이 왔고 이 7명 애들이 또 지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방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대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아이들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 월급 50만 원 정해놓고 못 받을 때였거든요. 얘들 밤마다 닭도리, 탕, 삼겹살 뭐 하여튼 막 이렇게 구워주고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애들 보고 영화 보러 다니고 롤라장 태우고 다니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3개월쯤 지났는데 이미정이라는 애가 있어. 내가 걔 진짜 보고 싶은데 이미정이 빼짝 골아가지고 진짜 이게 키만 뻘쭘하게 큰 키다리 아가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껌을 쫙, 얘들 10원짜리 여기 붙어있는 애들이거든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쌤! 우리한테 왜 이리 잘해주는데요? 이러니까 사랑하니까 이 새끼야. 이러니까 맞지? 봤지? 내가 변태라 했지? 변태 맞다 이거. 졸지에 변태가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걔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자기들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의심이 살짝 됐지만 키를 달래요. 교회 키를 달래요. 그래서 줬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라고 안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찝찝해. 그래 24일, 25일 새벽이 됐는데 제가 스쿠터 타고 다녔는데 춥잖아요. 겨울에 스쿠터를 몰고 교회로 갔어요. 살짝 잠입해가지고 불을 확 켜고 딱 켰는데 이것들이 맥주 한 박스, 병들이 굴러다니고 막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무릎 베고 자고 있고 막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이 새끼들을 그냥 따려나 이것들 내가 진짜 옛날 교회 같으면 내가 빠따를 때렸다 빠따를 쳤다고 막 그래. 다 일로 와봐. 술을 처먹어도 교회에서 처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안한 건 알아. 죄송합니다. 근데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다음 여름이 됐어요. 월포 해수욕장에 우리 교인들도 한 번도 안 가본 펜션을 하나 빌렸어요. 그때 펜션 나올 때 펜션 하나 빌리고 속 걸어놓고 아침마다 밥에 먹이고 안 읽는 책 읽히고 또 땡볕에 나가가지고 뭐 같이 놀고 피고 하고 돌아서 기타 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첫째 안 들어, 둘째 날 안 들어, 셋째 날 또 안 들어. 절망. 이제 내려가면 나는 이 공부방을 때려치고 이거 안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제 쓴 책이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전했거든요. 대학생들은 70몇 명이 가서 3명 빼고 다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겠나? 그래서 이제 다 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콜링은 해야지. 한 명이 믿든 두 명이 믿든 콜링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콜링을 했어요. 이들 중에 우리가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를 내가 전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어. 예수님 메시아야. 그걸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거든요. 안 일어나더라고. 근데 있잖아.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너희 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말씀하실 거야.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희재라고 제일 뒤에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작은 여학생을 부딪혀서 넘어져서 울던 애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제일 뒤에 애가 막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새끼가 돌았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놈이 그래서 또 일어나. 그랬더니 10명이 왔는데 요 옆에 있던 이진웅이라는 놈 한 놈 아니고 다 일어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왜 안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때 다 예수 믿었어요. 걔들이 지금 우리 교회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중구에 있었거든요. 중구에 있었는데 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한 반, 뭐 6반, 7반 되던 학교가 한 반밖에 안 남고 한 반도 없어가지고 없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고민하다가 안 오면 찾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 그래서 우리 훈련받은 러빙핸즈라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훈련을 받고 독서 멘토링 3개월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잘 훈련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찾았죠. 또 멘티가 없어. 이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안 줘. 우리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얘들 문제 있는데 좀 맡아주실로 한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3명 연결돼가지고 지금 150명 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멘토링 과정을 끝냈어요. 그걸 하면서요 애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선생님 다니는 교회 가봐도 돼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멘토가 돼서 멘토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안 퍼스 통해서 선물 상자 보내는 것도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곳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열매,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요거 얘기했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보상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 자체가 보상이다. 그 밑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진정한 기쁨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졌고 관계 맺을 줄 모르는 우리들의 미성숙함,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행복한 존재가 되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조건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 행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그렇게 조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게 밤 넘어갑니까? 그죠? 밤에 잠 안 오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에서 나온 행복에 대한 보고서 아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결국 7가지 뭐 조건이 있어. 근데 그 다 한마디로 해보면 결국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진짜 교회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라. 그래서 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롭고 함께라서 괴로운 사람들 이곳에 와서 행복해지게 만들어라. 이 땅을 축제의 공간이 되게 만들어라. 축제의 공동체가 되라. 날마다 잔치를 벌려라.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춤추는 공동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천국을 세워라. 천국을 맛보게 하라.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들어갈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까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용납할까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강남 비전교회와 함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명,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공동체를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고 그 공동체를 보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그 애씀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우정을,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열매를 맺어 살기 원하는 우리 강남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